구약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 마음을 한 음성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왜 착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까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왜 착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까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 저 의로운 자, 저 선한 자들은 가난하고 고난과 고생을 하는데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은, 지옥 가는 악한 자들은 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됩니까? 라고 그렇게 잠언과 전도서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십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궁금하죠, 그죠? 네. 근데 제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인생이 어디서 오고 왜 살고 인생의 끝은 어디인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끝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은 선지서라고 합니다. 또는 예언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어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그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상과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사람이 되면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주어는 반드시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은 하나님이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과 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들이 사람의 손으로 금으로 동으로 은으로 나무로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특히 지도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지도자들이 우상을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고, 야, 이것이 우리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놓았지만 솔로몬이 나이 늙어서,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지 않습니까? 그 부인들이 대부분 정략 결혼입니다. 작은 부족 국가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자기 딸 공주를 솔로몬에게 결혼시킵니다.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 되었으니 나쁜 거죠. 잘못된 거죠. 자, 그들이 시집 올 때 그들이 주로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늙어서 자기 부인들을 잘 이렇게 치료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이 늙었을 때 자기 부인들이 다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일까, 얼마나 힘들까. 솔로몬이 행복할까 불행했을까요? 끔찍하게 불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00명 된 부인들이 얼마나 매일 하루가 멀다고 매일 얼마나 싸웠을까. 지옥 같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시집 올 때 자기들이 믿는 신을, 우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어디에다가 세웁니까?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
사방에다가,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그들이 우상을 가득 세워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2번 죽이려고 했었죠. 하나님 심판하려고 했었죠. 근데 누구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사무엘상 7장 14절인가요?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 하나님께 감동을 줘서 너의 후손들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약속이 없었다면 솔로몬은 아마 하나님 심판으로 죽임당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을 텐데, 그가 다행히 백발의 노인되어 그가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가 회개했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서입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누려봤는데, 그것도 부인도 1000명에 두고 다 누려봤는데 인생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그 헛되다는 히브리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전도서는 헤벨이라는 단어가 특징입니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 땅에 돈, 명예, 권력, 그리고 부귀영화가 다 주어지고 부인이 1000명이나 된다 한들, 거꾸로 남편이 1000명이나 된다 한들 인생이 불행하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솔로몬만 그런 얘기 합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인생을 마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허무하다고, 인생은 헛되다고, 그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많은 철학자가 찾습니다. 많은 사상가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입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존재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평생 다녀도 50년, 60년, 70년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만나서 자신의 세계관과 역사관과 존재 방식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새로 태어나는, 성령님을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그러한 거듭남이 실제로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저 그냥 칼빈의 구원의 서정, 웨슬리의 구원의 서정 굉장히 훌륭하고 좋습니다. 칼빈의 구원과 웨슬리의 구원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깊게 공부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만 다르지 거의 비슷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루터, 칼빈, 웨슬리, 그 위대한 우리의 그 훌륭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로 믿음이 얻어져요? 못 얻어져요? 모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다 망가졌습니다.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남겨준 기능은 양심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양심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인은 착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들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모를 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영광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다 회파되고 다 왜곡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누가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같이 가자 하고 우리가 설교 드릴 때 이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육신의 귀로는 들리는데 영적인 귀에는 안 들립니다. 이 말씀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사망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상태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들로 사형례 같은 걸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이것과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한 건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들을 때나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 순간 주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을 믿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건 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내가 믿는 거는 사형리 전도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세요. 이 예수 영접하잖아. 이거는 예수를 믿기 위한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영접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루터, 칼빈, 웨슬리, 어거스틴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또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성령 역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를 믿게 하신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상태입니다. 자, 믿음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예수님을 내가 믿어 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위한 출발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성령님이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다 원죄로 말미암아 다 회파되고 다 사라지고 무너졌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거를 웨슬리 신학에서는 선행하시는 은혜다 또는 선제하시는 은혜, 선제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칼빈 쪽에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깊이 공부하면 거의 같습니다. 칼빈의 구원론 서정과 웨슬리 구원 서정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게 하신 겁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 그렇게 택하사 우리에게 복음이 들릴 수 있도록 그 순간 선양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멘. 영접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시작하는 단계,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칼빈의 구원의 서정과 웨슬리 구원의 서정이 있는 구원의 구원론처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에 멈춰서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주여자하는 단계에 머무르면 대부분 역시 그 사람의 주인, 자기 입술은 예수를 주여자하지만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대부분요. 이것을 저는 종교인이다, 종교 생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목사는 영적으로 전문가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수십 년의 신학훈련과 지성훈련과 기도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성경을 수백 번 읽고 목사가 됩니다. 성도를 딱 보면 저 사람의 처음과 지금까지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압니다. 네. 성도들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죄종을 세우는 것과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관할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목사 일반 성도 직분만 아래 똑같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대상에서만 목사로서 하나님께 말씀 전할 뿐이지 제가 강대상 내려가면은 형 동생으로 정말 교회 오빠로 편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권위주의자가 아니고 권위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목사의 정말 기도하는 목사의 눈에는 보입니다. 저 성도님이 종교생활하는구나.
저 영혼 안에 악한 영이 같이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성도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왜 갑니까? 병을 고치는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처럼 교회에 왜 옵니까? 영적으로 전문의가 목사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의 질병이 보입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성도들이 병이 안 보이는 사람이 목사가 될 때 교회가 인본주의화되고 세속화되고 교회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사이라는 이유로 그냥 교회를 막 세습해 주는 겁니다. 교회 세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성도들과 그 원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어라 라는 응답을 모두가 받는다면 이거는 정말 기쁘고 축하할 일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런 정도의 영적 수준을 갖고 있는 교회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있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 중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숨어있는 교회가 있을 텐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교회는 그 정도의 영적 수준을 갖고 있는 교회가 한국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느 앵커 출신, MBC 앵커 출신 목사님이 성경을 5번 읽었더니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엉터리더라 이렇게 설교 제목과 설교한 걸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5번 읽고 그 정도면은 그 양반이 50번 읽으면 기절할 겁니다. 한국교회가 개판이구나, 이거 엉망이구나, 흑암 속에 있구나, 이게 교회가 아니구나, 종교 단체구나, 종교 회사구나, 금방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몇 명 양육했어요? 12명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람과 폭풍을 잔잔케 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의 아르따를 살리고 오병의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 갖고 있고 십자가를 질 때는 우리가 똑같은 인성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당하신 분입니다.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는데 12명만 목회를 합니다. 왜요? 왜 의도적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세계 제일 큰 교회를 채울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채울 만한 능력이 넘치죠. 근데 왜 예수님이 12명만 목회하냐 이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명만 목회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목사가요, 성도들의 숟가락 몇 개인지 정도 셀 정도로 성도들의 사생활과 삶과 그 사람의 영적인 모든 것을 꿰뚫면서 목자 양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양떼들을 책임져 못 책임져요? 책임 못 집니다. 어떻게 500명 1000명 되는 양떼들을 목자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대형교회가 그 영혼을 책임집니까? 불가능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요, 이리가 아무 때가 와서 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의 밥입니다. 마귀의 밥입니다. 성도들은 홀로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한국계 대형교회가 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모두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청구하기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양심한 거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청구하기 불가능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영적으로 열린 사람은 다 아는 일입니다. 이제 한국교회 성들이 속으면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목자 없는 양이 대형교회에 가득합니다. 그 안에 신천지가 가득하고요, 이단들이 가득한데 누가 그 영혼을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그런 교회를 왜 다닙니까? 한국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영적으로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왜 사랑한 자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하시죠?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국어로 어떻게 시작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사.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가사 쓴 사람이 존 뉴턴이죠. 그죠? 예. 그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가사를 쓰는 사람이 못 됐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가정에서 부모님이 정말 부모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아주 페루나였습니다. 아주 10대 때부터 거짓말, 사기, 막 밥 먹듯 하는 아주 페루나였습니다. 예. 정말 모든 사람이 혀를 두를 정도로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사기꾼이었습니다.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그 아들이 잘 되는 걸 끝끝내 보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기회주의자입니다. 자기가 이익이 되는 거 있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이익을 취하는 완전히 기회주의자입니다. 존 뉴턴이요. 그러다가 그가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서 섬에 갇히고 노예가 돼서 아주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나중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자기 지난날에 잘못된 인생을 깨닫고 썼던 가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 존 뉴턴이라는 그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죠. 페루나가 목사님이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게 고난의 인생에 고난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됐을까요? 구원을 얻었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존 뉴턴이라는 그 목사님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정말 인생의 혹독한 쓰디쓴 고난을 통해서 그가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악한 모습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회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목사님이 되었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세계적인 찬송가 가사를 썼던 위대한 훌륭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악한 자에게, 그 페루나에게, 기회주의자에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상과 발목 가리지 않는 그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지 않았다면, 고난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얻었을 겁니다. 왜 그 존 뉴턴이 그 고난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됐을까요? 그 아버지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해서 결국에는 그 아버지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금양로에 담겨져서 그 아들이 구원 얻고 회개해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페루나가, 악한 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문제는 오늘 욥처럼 선한 사람이, 의로운 자가 고난받는 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노아처럼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완벽한 의인이었습니다.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모든 게 축복이 임해서 그렇습니다. 돈도 많고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욥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면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섬길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그래도 욥이 믿음을 지킬까요? 하나님, 저하고 내기해 볼래요? 라고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합니다. 단 욥의 생명만을 납두고 욥의 모든 것을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할 거다라고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를 읽어보니까 마귀 사탄은 욥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게 했습니다. 다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예,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몸에 병도 들게 하고, 그러자 아내는 남편을 저주하며 도망가고 자녀가 다 죽게 되고,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도 들고 거지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병든 그러한 노숙자 같은 그러한 처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욥이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뭘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은 욥이 끝까지 지켰던 겁니다. 우리가 욥이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저주를 받았어. 아무것도 없네. 거지가 됐네. 부인도 도망갔네. 자녀도 다 죽었네. 겉에 몸에 병도 들었네. 근데 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네.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해라.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욥기를 우리가 제목을 붙이면 뭐라고 붙일 수 있냐면요, 의인의 고난,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요.
보통 고난은 누구에게 옵니까? 아까 존 뉴턴처럼 죄를 지은 사람, 악한 사람, 폐역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쳐 쓰셔야 되는데 그 사람을 아버지 기도가 쌓여서, 부모님의 기도가 쌓여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쓰는 방법은 대부분 고난입니다. 스티슨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인생에 왜 존재하는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케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쓰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킵니다. 탕자처럼, 그죠?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의도적으로 사단과 시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몸에 병도 들었습니다. 근데 욥이 뭘 안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욥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개역 성경 그렇게 번역했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킨 후에, 단련시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슴이 심쿵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 잘못도 없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화법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에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착한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이겁니다. 왜 몸에 병을 주시기도 하고 일에 실패를 거듭되게 하시고 인생이 사방탐 막히게 하시고 왜 그럴까 합니다. 저는 그 답을 오늘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그 욥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2장 22절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 17권은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들의 죄를 다 하나님이 알려주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다 알려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17권의 선지서 말씀의 핵심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인생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내 힘과 내 스펙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명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내 영혼 예수님 오늘 밤 걷어가시면 내 육체는 죽음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내 영혼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요. 인생들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겁니다. 인생들아,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이 17권 구약 선지서의 핵심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자 우상을 섬길까요? 안 섬깁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자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갑니까? 쾌락과 세상의 음란과 술참과 마약을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오직 내 인생의 허무와 내 인생의 연약함과 내 인생의 엉터리와 나의 그냥 한계를 깨닫고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욥은 많이 억울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욥이 많이 고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결국에는 욥도 이 이치를 깨닫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이치를 깨닫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의지할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것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욥은 이 이치를 깨달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고난 속에서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슬픈 일, 기쁜 일, 실패하고 성공하는 일,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합력한 선을 이룬다는 그런 이치를 깨닫습니다. 슬프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기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겁니다. 중요한 단어, 문장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욥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와도 그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내가 고난받기 전에 그가 부경을 다 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모든 부경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도 오고 혼자 외롭게 되었습니다. 욥은 나를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요,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몸에 병이 들을지라도, 내가 일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내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가정에서 가슴 아픈 일을 당할지라도, 형제간에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모함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간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오늘 이사야 2장 20절 말씀이 그 사람의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없으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구나. 이 사실이 나에게 불처럼 뜨겁게 나에게 느껴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느껴진 사람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거듭난 사람 말고요, 종교적인 사람 말고요,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요,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거듭난 종교적인 단계에서 말고요, 그 이상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도 바울처럼 그 부활한 예수를 내가 만났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고 고백하는 자, 그래서 사랑하는 방식이 완전히 하나님 방식으로 바뀐 사람, 예수님 방식으로 바뀐 사람, 그러한 사람들요, 그러한 사람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감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해적으로, 문학적으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냐, 이렇게 문학적으로 느끼는 거 말고, 내가 거듭나서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내 인생이 예수님 손에 있구나. 예수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시면 내 육체는 그냥 한 줌의 티끌 같은 먼지로 떨어지는 많은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없으면 내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 방식이구나. 이것을 저는 욥이 깨달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욥은 온몸에 병이 가득 들어서 돈도 하나도 없고 가족도 아무도 없고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고독하고 실패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같은 사람으로 보일 때 할지라도 저는 보입니다. 욥의 얼굴은 광채가 빛났을 거라고 보입니다. 내가 이 모습이 이모습일지라도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버림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욥기 결론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요 하나님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연단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표현합니다. 야, 그 말씀을 처음 읽을 때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나님을 설교자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한 불같은 연단을 받고 나서 그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우리는 가슴이 심쿵합니다. 맷도의 금이 이 고체가 액체로 변합니까? 금덩어리가 불순물 섞인 금덩어리가 맷도 돼야지 금으로만 싹 정금으로 나옵니까? 1063도에 그렇게 됩니다. 1063도에 1063도라는 거 우리가 물이 100도에 끓습니다. 100도에 끓는 물을 확 부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뜨거워요. 우리가 이게 사까지 됩니다. 그런데 약 10배 가까운 1063도에 의하면 금덩어리에 불순물이 다 빠지고 정금으로 순금으로 24K 정금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은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죄에 오염되지 않는, 음란과 술창과 더러운 삶에 오염되지 않는, 교만한 마음에 오염되지 않는,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만든 종교에 오염되지 않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은 반드시 마음을 찢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 아는 주사파 선배님 한 분 있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주사파 운동권 선배 한 분 있습니다. 그 양반이 대학 때부터 골수 빨갱이였습니다. 북한을 신봉하는 자였습니다. 김일성을 신봉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을 읽고 그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인간은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구나. 인간은 너무나 엉터리구나.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모든 김일성 주체사상, 주사파 사상을 집어던지고 그가 자기 발로 주사파 골수빨갱이가 자기 발로 교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 오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내 인생의 끝은 어디 있는지 이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이 어디서 오는지, 내 인생의 끝은 어딘지 이거를 또렷이 선명히 불처럼 아는 게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이 어디서 오는지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진짜 알 수 있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눈물 흘리면서 불처럼 뜨겁게 전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보냄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보냄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을 엉엉 흘리면서 아, 사람들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바람 같은 존재다. 사람의 손으로 바람을 잡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전도서는 외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핵심 뭡니까?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겁니다. 인생은 험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죽는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전도서가 끝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장 위대하고 복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깊은 합력한 선을 이루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몸의 병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겪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깨닫습니다. 인간의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 신음할 때, 내가 실패해서 어찌할 뻔을 모를 때, 내 인생길이 앞뒤 동서남북 다 사방에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욥처럼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착한 사람, 그런 고난 주신 이유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에 놓였다는 사실을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몸의 아픔 상태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그 슬픔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욥에게 깨닫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착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몸의 아픔과 깊은 시련과 고뇌와 절망과 일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주 만물 속에서 한정 같은 우리의 존재 방식이 우주 만물을 지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내 인생이 다 놓여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패와 절망과 정말 하나님을만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착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실패 속에서, 슬픔 속에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아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있구나, 합력한 선리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봅니다. 욥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착한 사람에게 고난을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이 티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오직 예수님만 하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성도들, 실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일의 실패 가운데, 슬픔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앞길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한 손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욥처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연단 가운데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 예배자들이 어떤 슬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몸에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게 주옵소서. 예수님, 그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불참되게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손과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놓였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믿음을 우리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